봉독되는 오늘 본문의 시편을 읽고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길기도 하지만 이 시편의 흐름은 좀 자연스럽지 못하다. 중간에서 뭔가 흐름에 좀 급격한 전환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면 내용을 좀 잘 이해하시면서 봉독되는 본문을 들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편이 놓여 있는 또 다른 시편들과의 흐름 안에서도 볼 때 앞선 시들과는 좀 다른 분위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부활절이 한 주 있었기 때문에 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선 시들은 왕의 대관식 때, 왕의 즉위식 때 낭송되었을 법한, 그래서 굉장히 좀 밝고 영광스러운 그런 내용들이 최근에 시편들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시편은 시편 150편 전체를 놓고 따로 비슷한 시편들끼리 묶이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전체를 통틀어서 7편의 참회시가 있다. 그렇게 전통적으로 말해오는데 6편, 32편, 38편, 51편 그리고 130편, 143편과 함께 20편이 참회시를 이루는 7시 중에 하나라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그런 점에서는 탄식시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편은 표제에 있어서도 좀 독특합니다. 사권에서는 표제들이 굉장히 간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 유독 긴 표제가 붙여져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뭔가 이 시의 내용을 읽다 보면 이런 정황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는 이 시편은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탄원이자 기도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정황이 무엇인가?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상황적으로 살펴보려고 하지만 의견의 일치는 없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 있어서 오늘 저는 먼저 그 측면을 우리가 주목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물론 이 일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그 전후 문맥에 있는 어떤 내용들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이 시편은 굉장히 특수한, 매우 개별적이고 특수한 자신의 고통의 상황 속에서 터져나온 노래입니다. 그러나 이 노래 속에서 이 사람은 뭘 생각하죠? 장래를 생각합니다. 자기의 상황과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상황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도 자신이 이 상황 속에서 깨닫거나 이 상황을 통해 노래하는 이것이 유효하고 적용될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참 놀라운 측면입니다. 성경은 매우 구체적이고 개별적이고 특수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 어떤 한 민족의 이야기, 어떤 한 시대의 역사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뭐가 들어있죠? 굉장히 중요한 보편적 진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보편성, 일반화 또는 학문적으로 말하면 추상화 이런 것들이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 하는 것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어제 의자를 고치면서도 공구가 참 중요하다. 우리 정창훈 집사님이 가지고 오신 드릴만 3개를 가져오셨는데 공구 또 나사, 어디서든 나사를 구입해서 그 나사를 그 공구에 쓸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된 게 얼마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것들이 서로 어떻게 되죠? 호환된다는 겁니다. 네. 어디서 뭘 사든 나사를 사면 그게 십자 드라이버에 맞게 되어 있고 이러저러한 규격들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유사한 것들을 쓰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고 그것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보편화, 일반화가 주는 힘입니다. 근데 여러분, 학문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수학을 우리 모두가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뭐죠? 이게 고도의 추상화가 들어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운 학문을 왜 계속 인류가 발전시키고 사용해 올까요? 그래야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절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을 같이 했는데 이 찬송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보편화가 적용되고 있죠.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우리는 그렇게만 노래와 음악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어떤 음률을 지금 일정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제가 여러 가지 개념을 지금 같이 좀 섞어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을 또 말씀드릴 텐데 음이라는 걸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건 일종의 진동이죠. 진동입니다. 그래서 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들이 있습니다만 이 소리가 지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화면이 켜졌나요? 너무 크지 않게. 이건 진동을 시키면 주파수별로 클로드닛 도형 또는 패턴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이 음악을 사랑한 물리학자였는데 진동수에 따라서 그 위에 어떤 작은 입자들을 놓으면 이런 패턴들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보강과 간섭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어떤 화면 닫아주시고요. 우리가 듣기만 하는 소리지만 그 소리는 눈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진동들이 어떤 패턴들을 다르게 만들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청 주파수라고 하는 것 얼마에서 얼마까지입니까? 20Hz, 1초에 20번 떨리는 소리로부터 2만 번 떨리는 소리까지 우리가 이제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서 들어보시면 가청 주파수 20부터 쭉 올라가도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네.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아주 민감한 분들은 그런 소리가 들릴 수 있겠고 주파수가 한참 올라가면 이제 소리가 웅 들리기 시작하다가 굉장히 좀 높은 소리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어느 지점 가면 또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중에 어떤 분들은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몇 년 전이었죠. 뭐 청소년들 비행을 막는다고 공중 화장실에 무슨 고주파 음을 틀어놓고 청소년들이 그런 소리 훨씬 더 잘 듣는답니다. 그런 거 시도하다가 며칠 만에 중단한 거 아시죠, 여러분? 잘 모르십니까? 네,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회충을 쫓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음파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소리는 잠깐 닫아주시고 소리는 꺼주십시오. 소리가 지금 잡음이 좀 나네요. 그냥 화면만 좀 보시죠. 그래서 여러분 진동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보시면 처음에 진동수를 올라갈 때 처음에는 길이가 짧은 것이 훨씬 더 많이 떨리다가 죄송합니다. 떨리다가 나중에는 이 진동수에 따라 죄송합니다. 떨리는 것들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진동수를 높여감에 따라 처음에는 긴 것이 많이 떨리고 점점 줄어들죠. 그러다가 이번에는 짧은 쪽이 떨리게 됩니다. 이유는 뭐죠? 이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 송준호 집사님께서 가장 잘 설명을 해주실 것 같은데 지금 막 도처에서 지진이 나고 있는데 이 지진에 의해서도 건물이나 구조물들이 어떻게 공진을 경험하는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상쇄시키거나 또 줄일 것인가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합니다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진동의 영향을 받습니다. 고유진동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진동이 자신과 훨씬 더 많이 그런 증폭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화면 닫아주시고요. 우리가 음을 듣는데 그 음을 우리가 통일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평균율에 맞추어진 조율된 피아노를 쓰고 있지만 이런 음의 체계를 처음 어쨌든 만들었던 사람을 우리가 피타고라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듣는 것처럼 그 사람 수학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 아닌가 생각하지만 그 사람의 수학적 관심이 바로 이 음악과 관련해서 중요한 연결이 있죠. 그래서 전설이긴 합니다만
대장간을 지나가는데 거기서 늘 쇠를 뚜루드리는 소리는 굉장히 좀 거슬리고 힘든 소리, 특히 힘든 소리인데 어느 날 굉장히 조화로운 소리가 들려서 왜 그런가 관심을 받더니 알려지기는 망치의 그 무게 차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건 큰 의미는 없고 아마도 그 망치를 맞는 쇠막대의 길이가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길이에 따라서 이제 진동의 차이가 생기는데요. 이 사람이 그 관심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길이에 있어서의 정수비가 성립되는 데에 따라 소리의 조화도가 형성되기도 하고 사라진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어떻게요? 1대 2의 비가 되면 소리가 옥타브 관계죠. 예. 길이가 2배인 것과 그 절반인 것 사이에는 옥타브 관계가 성립됩니다. 너무나 조화로운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의 정수비에 따라 소리들이 굉장히 듣기에 좋은 소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소리가 있다는 걸 알기 시작하면서 그 관계를 밝혀서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소위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하는 음계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는 이 진동수라는 걸 주파수 개념으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표준음을 정했습니다. 라 음의 표준음을 440Hz로 통일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를 가지고 유튜브 찾아보시면 432Hz 치시면 막 온갖 영상들이 나오는데요. 그 432가 원래 전통적으로 그리고 훨씬 우리에게 고요하게 좋은 자연 안에서의 진동수인데 이걸 440으로 맞춘 건 괴벨스의 영향이고 나치의 영향이고 뭐 록펠러 재단이 무기를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음모론을 막 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고 요즘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무슨 432 뭐 528, 417, 뭐 각 헤르츠마다 그것이 우리의 뇌파와 관련해서 우리의 심리와 관련해서 심지어는 우리의 건강과 관련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들이 꽤 많이 있는데 뭐 제가 판단하기에는 건 아직 과학적인 주장들은 아닙니다. 앞으로 더 발전됐을 때 뭔가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다만 낮은 주파수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조금 더 안정감을 느끼고 높은 음으로 가면 우리가 조금 더 흥분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데서 활용하는 음악들 중에 좀 너무 다이나믹하지 않고 차분한 음악을 들으면서 내가 좀 이완이 된다. 이건 제가 강조드리는 호흡하고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너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걸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런 것들 심지어는 요즘 호흡이라든지 신사도 운동이나 일부 어떤 종교단체들이 이런 주파수 개념이나 호흡을 가지고 지나친 주장들을 하는 것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결이 다르다 하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피타고라스가 이걸 발견했을 때 얼마나 놀라워했을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여러 가지 설명드릴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라 음을 440Hz를 기준으로 받았을 때 이걸 3배합니다. 그러면 또 조화로운 소리가 납니다. 아까 몇 배가 조화롭다고요? 2배, 옥타브 관계. 근데 3배를 하면 옥타브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넘어간 헤르츠를 2배로 나눠주면 2분의 1 하면 조화로운 소리의 성질은 유지하되 음의 옥타브 안으로 들어오죠. 라 음과 라 음의 옥타브 안으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2번 미에서 또 3배를 하고 그런데 그러면 880, 440의 2배인 880을 또 넘죠. 그러면 2배를 깎고 그래도 880 안으로 안 들으면 또 2배를 또 깎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다음 작업을 합니다.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이런 관계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피아노 건반 안에서 샵이 붙어 있는 건 검은색 건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놀라운 질서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특히 여기 샵이 붙어 있는 것들 이게 뭐죠? 펜타토닉 스케일이라고 그래서 이게 5음계를 여기로 옛날에 전통 민속 음악들은 대부분 이 5음계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다 이 관계가 쭉 나오면 지금 우리가 쓰는 음계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레에서 또 한 번 그 작업을 하면 440이 딱 나오면 참 좋은데 446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안타까움이 생기죠. 그러면서 이제 조종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조종을 거친 결과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옥타브 관계 전체를 1200센터로 했을 때 반음들을 전부 100으로 일률적으로 통일시킨 체계로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겁니다. 그래야 조음김이 괜찮고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찾은 것만 해도 굉장한 질서를 찾아낸 겁니다. 근데 그 질서를 우리는 조금 더 보편화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악기에 따라서
또 사람들의 여러 가지 연주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그걸 조옮김을 할 수 있고 통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주 고도의 전문적으로 연주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원 작곡자가 연주했던 느낌을 더 살리기 위해서 이 평균율로 조율된 악기가 아닌 다른 악기를 사용하는 것, 그런 것들을 또 시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피타고라스 당시에 자연 철학자들이 이 세계가 복잡해 보이지만 굉장히 엄청나 보이지만 매우 단순한 기초적인 어떤 것으로 환원 가능하다. 그것들이 이 모든 복잡한 것들을 구성하는 빌딩 블럭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물, 불, 공기, 흙. 동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계의 복잡성을 어떤 단순한 것으로 환원시켜서 월화수목 금토일 우리가 하듯이 이 자연계 안에 있는 어떤 특성들을 가진 것으로 그것들을 뭔가 설명해 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물질이라고 봤습니다. 어떤 물질들의 조합. 근데 피타고라스가 깨달은 건 뭐죠? 물질 그 자체가 아니라 물질보다 더 뒤에 있는 수적 관계성, 수적 질서. 이게 현에 의해서 구현되든 무슨 쇠막대에 구현되든 이 길이들의 차이에 의해서 똑같은 질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학을 가지고 거의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물리학자들이 왜 다중우주, 무슨 멀티버스 이런 얘기 하느냐 하면 우리가 수학으로 촘촘하게 뭔가 시스템을 확인하고 그 수학적 관계에 있어서 모순 없는 어떤 차이를 만들면 그게 더 이상 현실에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는 검증할 수도 없는 그런 수준에 도달했지만 그런 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지경까지 우리가 이제 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음악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 정수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듣기에 조화로운 음의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 굉장히 피타고라스한테는 중요했고 오늘 여러분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자, 화면을 닫아주시고 아까 닫혔나요? 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것들 질서와 관련해서 매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것들 속에 깃들어 있는 좀 더 배후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어떤 그것을 통합해 주는 원리, 이론 이런 생각들을 인류가 계속 발전을 시켜온 겁니다. 이게 쉽지는 않았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보이는 현상 모든 것들이 우리의 육안으로는 우리의 감각으로는 가청 주파수 범위를 넘어선 어떤 감각적 센서로도 다 감지되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졌고 그 하나님에 의해 가장 조화롭고 놀랍게 통치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거나 우리가 알게 되는 어떤 것을 거슬러 올라갈 때 우리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어떤 근원적인 물질, 원자 또는 그것들을 또한 지배하는 어떤 파동의 법칙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어디까지요? 그 모든 것의 궁극적 배후에 계시는 보이지 않으시나 참 실제이신 그래서 우리가 실제라고 말하는 이 모든 감각 경험과 이 구체적인 물질 대상들까지를 다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피타고라스는 그런 의미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은 몰랐지만 이런 질서가 이 세계 속에 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수적 질서가 그 비율에 맞게 존재한다는 것을 놓고 뭘 가정했냐면 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신이. 여러분 오늘 이 시편 속에서 한편 우리는 굉장한 불협화음을 봅니다. 흐름이 뚝뚝 끊깁니다. 1절에서 11절, 12절에서 22절 그 다음 이게 무슨 한 시 안에 이게 어떻게 조화가 되지?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시의 실제적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이 이 시를 쓰게 된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별로 내가 그 삶에 공감하고 싶고 공명되고 싶은 생각 별로 없으실 겁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되며 내 뼈가 숯같이 탑니다. 내 생명의 날이라는 것이 여러분 연기가 얼마나 있는 듯 하지만 쉽게 사라져 버립니까? 여러분 뼈에 어떤 고통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갗에 대해서 경험하는 고통도 굉장히 크지만 그건 가장 깊숙한 고통인데 그 뼈가 숯같이 타들어가고 있다. 나는 음식 먹기도 잊었다. 뒤에 보면 잠자는 것도 이 사람은 잊었습니다. 음식을 먹고 잠을 잔다는 것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지탱되어야 할 것이고 거기는 굉장히 중요한 근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먹고 싶은 욕구, 자고 싶은 욕구. 그게 지금 잊어질 정도로 그게 지금 자기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자기의 삶을 괴롭게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다. 굉장한 고립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누구하고도 공명이 되지 않는 겁니다. 누구하고도 이걸 지금 공감할 수가 없는 거,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고립이라고 하는 개념은 단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항상 어떤 종교적이고 심지어는 윤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격리를 얘기합니다. 부정한 사람 취급을 받는 겁니다. 누구도 가까이 할 수가 없고 누구도 가까이 해주지 않습니다. 밤을 새웁니다. 잠을 못 잡니다.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나아가서 그를 둘러싼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대합니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이 원수들이 종일 자신을 비방하는데 격렬하게 그를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고 있다.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경험했죠.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겠다. 그런 결사대가 구성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시의 배경에 욥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욥은 실제로 가족들, 친구들조차 그가 겪는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기는커녕 소금을 뿌리고 괴롭게 됐죠. 그래서 그런 말합니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아무것도 먹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뭘 먹으려고 하는데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음식에 죄가 항상 섞이는 거죠. 뭘 마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시는데 뭐가 항상 섞입니까? 자신의 눈에서 끊임없이 하염없이 떨어지는 눈물이 섞인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온 상황은 지금 슬픔과 부정함으로 뒤덮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어떤 생각까지 깃듭니까?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 던지셨다. 그러지 않고서야 내가 그냥 자연재해를 경험하고 있다거나 내가 좀 재수 없는 상황을 만나서 이런 일을 겪는다고 하기에는 이건 해도 너무한 상황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진노하고 계시구나. 분을 품고 계시구나. 그래서 나를 들어 집어 던지셨구나.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기울어지는 그림자라는 게 우리는 지금 높은 건물들이 워낙 둘러싸여서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이 없는 평지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림자가 기울어진다는 뜻은 지금 해가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으면 그림자가 짧죠. 그림자가 점점 길어진다는 건 해가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빛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되죠? 내 실체보다 내 그림자가 더 커집니다. 길어집니다. 내 실체를 그림자가 삼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더 길어지면 이제 어떻게 되죠? 그림자가 상징하던 어두움이 내 존재와 들붙어 있던 그 어두움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해가 딱 지고 나면 온 세계를 뒤덮습니다. 내 삶에서 계속 떨쳐지지 않는 그 어두움이 나를 삼키는 거지 얘기하는 겁니다. 길어지는 그림자 끝에 그 그림자가 끝나면 완전한 어둠이 오는 거죠. 해가 지고 나면.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실제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겪어보게 되면 알게 되겠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고난을 겪으니까 어려우니까 그러면 더 기도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 속에서도 그렇고 저의 목회적 경험 안에서도 그렇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힘들어지면 평소에는 기도를 안 하다가도 기도를 더 하겠지.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하는 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은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그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갈망이 뭐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내 이 부르짖음 소리가 누구에게 호소로 닿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겁니다. 이 열망을 그가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것 아닌가? 절대로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괴로운 일을 겪을 때 더 기도하게 되시는 분은 이미 그 안에 굉장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토대가 있고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실현되는 거지 괴로운 일을 겪는다고 자동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분노하고 진노하고 계신 것 같은데 나를 집어 던지신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좋을 때도 기도해야 되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죠. 근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시편 101편이나 앞선 내용들도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자신의 왕권이 확립되어진 다음에 사람이 힘을 가진 다음에 뭘 하는지를 보면 사실은 그 사람이 힘을 갖게 되고 자원을 갖게 됐을 때 어떤 면에서는 그것은 좋은 환경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진짜의 모습이 드러나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괜찮은 줄 알았는데 사람이 돈을 갖게 되면, 지식을 갖게 되면, 명예를 갖게 되면, 권력을 갖게 되면 그 사람 속에 진짜 갈망이 뭔지가 그때 드러납니다. 그 돈을 갖고 뭐 하는지 보면, 그 권력을 가지고 뭐 하는지를 보면 저 사람 속에 깃든 진짜 그 사람이 추구하던 가치가 뭔지가 탄로납니다. 폭로됩니다. 정반대 지점이지만 여러분, 고난의 가장 깊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도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짜부러지듯 짜내어짐을 당하는 고난 속에서 그 사람 속에서 뭐가 나오는지. 여러분, 고난을 겪을 때 기도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재된 그 사람의 고유 영적 진동수가 이 고난의 진동 속에서 확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갑자기 전환이 이루어지거든요.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번에 우리가 신명기 큐티도 하고 있고 또 계속 통독도 하고 있으면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 초기와 지금 왕정의 후반기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번 주 신명기 큐티에서 여러분 보신 것처럼 광야 1세대가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주셨던 놀라운 약속과 나타내신 권능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들 앞에 새로 직면한 상황,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여보내려고 하시는데 정탐꾼 보내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이제 다 죽었다. 그 마음이 딱 지배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판단과 생각도 어떻게 어그러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이렇게 죽이려고 우리를 데려왔구나.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신학인데 여러분, 그런 게 우리 안에서 생깁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너무 커지면,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내렸던 판단대로 그들의 운명은 기울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그들을 건져내실 때, 홍해를 가르셨을 때, 그리고 심지어는 광야 여정을 겪으면서 바산왕 옥과 헤스본의 시혼을 물리치셨을 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앞서 주신 증거들이거든요. 그걸 잘 활용하면 가나안 땅 속에 있는 아낙 자손과 르바임, 거인 족속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충분히 일반화할 수 있는데, 여러분, 수학 문제 못 푸는 친구들에게 문제는 뭐죠? 문제가 늘 새롭다는 겁니다. 문제는 늘 새롭죠. 근데 그 문제에 적용해야 할 원리는 동일한 거거든요. 숫자가 살짝 바뀌죠. 그러나 잘 포장지를 뜯고 보면 그 안에는 같은 본질이 들어있는 겁니다. 동일한 원리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수학 문제 그걸 너무 알아보기 어렵게 비비꼬아놔서 이제 문제긴 하지만, 그러나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정규적으로 마치면 다 풀 수 있다는 말이 완전한 거짓말은 아닙니다. 굉장히 골탕 먹이는 거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우리가 어떤 기준을 도입하느냐에 따라 같다 다르다 범주 막 바뀝니다. 이건 내가 유일무이하게 경험하는 거야. 맞죠? 시공간의 좌표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점유하고 있는 그 시공간의 좌표를 동일하게 점유하는 사람은 우주의 역사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나의 고유한 삶의 자리에 시공간의 좌표 속에 있는 겁니다. 그 독특성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점만 보게 되면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역사 속에 드러내셨고 말씀을 통해 나타내셨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경험케 하셨는데, 우리가 마주하는 이 낯설고 새로워 보이는 문제지만 그 속에 내가 적용해야 할 음률이 같다는 사실을 알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그것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11절까지의 상황을 끌어안고 있지만 뭐라고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저희는 겁납니다. 아낙 자손들을 상대하려니까, 그들의 높은 성벽을 보니까, 우리는 광야를 경험해온 40년밖에 없는데 그 땅에 이미 정착하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축하고 있을 그 엄청난 힘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가 싸우지 겁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결부를 지켜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출애굽할 때부터 나타내셨고 그 신실하심을 입증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설마 우리 죽으라고 여기가 데려오셨겠나? 이 생각이 돌아가야 정상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상황에 압도되면 그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일반화 보편화 호환 가능한 하나님의 중요한 진리는 무색해져 버리고 내 눈앞에 있는 특수하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정황이 나를 압도해 버려. 난 죽었다. 나 이제 이 문제 못 푼다. 여러분 11절에서 11절로 뚫고 나가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저력입니다. 내 상황은 그렇습니다. 지금 제 형편은 그렇습니다. 제 몸과 마음은 완전히 지금 이 지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결국 어떤 의미에서 모든 게 다 해체되고 모든 게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서 그에게 남는 게 있다. 그게 뭐죠? 하나님 누구시지? 우리가 상대적으로 많은 다른 것들을 활용 가능하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둘러싸여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을 카운트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따지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에 대한 전망을 생각하고 많은 평가들을 하느라 우리가 정작 가장 중요한 고려,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추상화되어 있지만 가장 실제적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때때로 감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겪을 때 이 감이 살아나는 분은 갑자기 살아난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해체되고 가라앉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삶에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가 인정하며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상황,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이 시간, 이 상황은 뭘 의미할까? 여러분 그걸 볼 수 있는 것, 이게 영적인 능력입니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이게 티끌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그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사람의 눈으로 보면 무너진 잔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모아 하나님의 언약을 놀랍게 구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뭘 통해서요? 폐허가 되어진 시온. 사실 이 사람의 개인적 고통만이 아니라 이 뒤를 보면 이 사람은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인 지금 파멸에 대해서도 함께 아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고유진동소가 뚜렷해지는 겁니다. 뭐가 덕지덕지 많이 붙어 있다가 이 과정을 통해서 고유진동소가 뚜렷해져서 어떤 의미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공명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앞에 민감해지는 삶이 충실해지는 거죠. 이게 고난이 주는 어떤 의미에서 유익입니다. 고난 그 자체가 즐거운 건 아닙니다. 고난 그 자체가 복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가장 중요한 복을, 이 가장 중요한 원리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온갖 소리들이 있지만 그 속에 놀라운 조화되어지는 질서의 체계가 있다는 걸 피타고라스가 읽어낸 것처럼 그걸 가지고 연주를 하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고 풍요로운 음악을 듣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공명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호환성이 높아지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결국 하이파이 상태, 고충실도 상태, 하이 피델리티, 성령 충만이 제가 하이 피델리티 상태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뭔가 우리가 이제 이 부피가 채워진다는 의미에서 충만의 개념을 많이 생각하지만 이 하이 피델리티 개념, 고충실도 개념, 소리가 선명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잡음이 생겨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안에 엄청난 우리에게 익숙한 체계 속에, 우리는 한국어 모국어 체계가 너무 익숙하니까 영어 소리를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치환해서 듣거든요. 그 소리만큼만 듣거나 그 소리 아닌 것들은 우리는 가청 주파수, 의미의 가청 주파수 밖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우리 안에 어떤 관심사, 어떤 우리가 중요하게 공명되어지는 시스템에 우리가 강하게 얽혀 있으면 안 들립니다. 목사님 설교가 오늘 들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설교를 그때 처음 한 건 아닌데 10년 동안 제가 뭐 많이 반복했는데, 왜냐하면 그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는 별로 듣고 싶지 않았고 들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던 어떤 것에 귀가 열리신 거예요. 내 상황이 거기 가고 보니까 목사님 오늘 말씀이 저를 향해 저한테 하신 얘기죠. 제가 무슨 한 분한테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설교 시간을 쓰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때 상황이 되면 오늘 저를 겨냥해서 말씀하셨죠. 죄송하지만 그러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이게 상쇄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고난은 우리에게 그런 주파수 정리, 진동수 정리를 좀 해주는 겁니다.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러니까 이게 고위진동수가 하나로 안 나오고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기도 응답받을 생각하지 마라. 진동수가 하나로 통일돼야 됩니다. 하나님도 세상도 안전을 위해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넣으면 안 되지. 그러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데서 자기를 가리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저는 제 나름대로의 판단의 권한이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 딱 보니까 제가 죽게 생겼네요.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만족도 뭐 제가 놓치고 싶진 않은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세상에 있는 이 즐거움들 꽤 괜찮은 것들인데요. 맞습니다. 한편은 그 자체들이 꼭 나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모여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고유준등소를 통일해 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를 방해한다면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시스템을 재정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입에 좋은 게 내 몸에 좋지 않다는 걸 깨닫는 게 결국 한 40대 50대 가서 건강에 어려움을 겪어봐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어려움을 겪었다는 목사님들 다 사모님들이 무슨 조치 취하셨겠습니까? 먹을 음식 못 먹을 음식 먹을 양 딱 너무 괴롭지 않은 자기도 이제 지키신다는 거예요. 심근경색을 겪고 뇌신경에 문제를 겪어서 막 시력이 안 보고 이러니까 체중 줄여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안 먹어야 되겠다. 내가 먹는 음식이 내 몸에 딱 좋은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얼마나 참 성숙한 삶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나는 이거 포기할 수 없어. 근데 그게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복을 상쇄시키거나 그걸 우리의 삶에서 박탈하는 건데,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걸 어리석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거짓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조금의 거짓도 허용치 아니하시는 진리 가운데, 밝은 빛 가운데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에 미움이 지나치게 증폭되고 장악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미움이 살인으로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고, 그 미움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어떻게 하고? 형제와 화해하고 와라. 그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가 영적으로 공명이 안 된다. 이건 제가 지금 유비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슨 영적 주파수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좀 단순화시켰을 때 이해를 쉽게 해보자는 겁니다. 마음에 간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순결한 영적 신부가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간음은 뭐까지 포함한다고요? 육체적인 행위만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속에 그런 가능성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각을 품고 있으면서 이거 내가 핸들링할 수 있어, 통제할 수 있어, 여기서 내가 적절한 정도의 짜릿한 즐거움만 느끼고 나 어떤 행위로는 안 가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됐는데요. 여러분 절대 자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요즘 지금 넘쳐나는 이 음란물과 관련해서 청소년들부터 시작을 해서 뭐 그게 좀 어때서 오히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실제 행위를 막게 하는 어떤 방편이 된다.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상실은 뭐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가로막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건지를 못 느낀 사람은 그게 기회의 비용이라는 말에 대해서 와닿질 않습니다. 내가 뭘 잃어버려? 나는 얻는 것밖에 없는데. 많은 짜리 들고 가서 초코파이 하나 들고 오면서 나는 종이 하나 주고 내가 맛있는 걸 얻어왔는데 그게 뭘 다르게 교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회와 가능성을 내가 잃은 행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상황에서 이 사람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면서 장래 세대까지 자신의 이 경험과 이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을 알려주고 싶은 이유는 뭐죠? 너희도 고생 좀 해봐라, 그 얘기가 아니죠. 비록 고생은 힘들지만 그걸 통해서라도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 이 사실에 견고하게 서게 된 것. 그래서 여러분, 그가 보는 비전은 어떻습니까? 경고해 보던 모든 것이 해체되고 없어질 가능성을 그는 받아들입니다. 25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옛적의 땅에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이기 때문에 천지도 없어지지만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피타고라스가 본 것처럼 그게 현이냐 쇳덩어리냐 뭐 관이냐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게 다 각기 제각각인 것 같지만 그 속에 항상적으로 존재하는 원리가 있는데 수적 질서에 비가 맞으면 음이 조화롭게 나타난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가 실제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거기에 주목하고 있는 것들 다 사라지는 때가 옵니다. 근데 그건 파멸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세우시는 것을 위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의 몸조차 그렇게 될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주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다 하였도다. 여러분, 이 시를 시작할 때 얼마나 불안정하고 얼마나 요동치고 그런 상태로 이 시를 시작했습니까? 근데 이 시는 마지막 어떻게 마칩니까? 항상적인 항구적인 안전함과 무엇도 흔들 수 없는 굳은 견고함으로 이 시의 심상은 끝나고 있습니다. 노래는 끝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전환이 됐죠?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가 내 삶에 대입되는 순간 그 하나님의 언약과 그 하나님의 궁극적이신 능력과 주권과 그것이 내 삶에 확인될 때 여러분, 내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뒤흔들고 무너뜨리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걸 붙잡을 때 우리가 이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늘이 무너질 것 같고 땅이 다 뒤집힐 것 같으면 끝장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가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겠지만 신약에 많이 인용이 되죠. 그런데 오늘 이 25절, 26절이 신약에 어디에 인용됩니까? 히브리서 1장에 인용됩니다. 히브리서 1장 11절.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심지어는 유대교가 구약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조차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 그것이 그림자와 모형에 불과하고 그 참된 실제가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이제 궁극적으로 대체된 것들이다. 천사 숭배라든지 수많은 모든 것들, 그건 다 낡아지는 거야. 그건 본질이 아니야. 그 속에 담긴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하신 이것이고 그 모든 것들은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야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시편의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이 시의 중요한 주제를 다 그 안에 반영하는 거죠. 여러분, 이 현기증나게 불협화음처럼 보이는 이 흐름이 어떻게 통일됩니까? 어디서 통일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서. 그 끔찍하고 그 이상한, 그건 무슨 음악이라고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나 엄청나 보이는 그런 그 소리 속에서 여러분, 이 모든 소리는 융합되어서 그 어디에서도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아름답고 조화로운 소리로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짊어지고 십자가 앞으로 가서 우리의 그 고난이 오직 유일하게 공명되어지는 그 십자가의 공명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자리 잡아야 할 우리의 삶의 분별력과 판단력과 가치 체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주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주일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끊임없이 묵상하며, 여러분, 이 노래가 누구의 노래로서 통합이 된다고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그러나 그 절망의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실 새 창조의 때를 바라보시며, 아니 그것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품으시며
절망의 자리에서 공간입니다. 제가 일부러 새 창조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품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눈물 섞인 물을 마시며, 나는 단식 소리 가운데 살이 뼈에 붙고 내 뼈가 숯같이 타고 나는 연기같이 소멸되는 것 같고 내 그림자는 갈수록 길어져만 가는, 이제는 어둠이 나의 실체를 삼킬 것 같은, 풀에 시들어진 것 같은 내 육체와 내 상황을 보실 때에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절망해야 할 이유가 아니라 뭐죠? 12절로의 진정한 전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그걸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 여정을 마치고 그들의 왜곡된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실제로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그러셨죠. 버리셨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돌려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그걸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상황에서, 집어 던지셔서 나를 다 박살내시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걸 다 가져가셨거든요. 그래서 한편 제가 그렇게 집어 던져져서 깨어짐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고 새로워져야 하고 해체됨의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져야 하는 필요가 있다면 저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어떤 진노와 분노도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지는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주의 기억은 대대 이르리이다.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이렇습니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다. 여러분, 돈을 얼마 가지시면, 지식을 얼마를 가지시면, 어떤 권력을 누리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파멸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로보암 2세가 50년 넘게 통치했지만 여러분, 그런 통치를 했다고 해서 그의 나라가 견고해진 게 아닙니다. 그의 인생이 복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잘못된 일반화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깨어지는 것 같고 해체되는 것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도 바로 이 고백을 우리가 붙들게 되고 이 고유진동수를 우리가 확보하게 될 때, 영적인 공명이 일어날 때 그 고난의 자리는 우리에게 복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음률이 우리의 온 존재를 통해 울려 퍼지게 되고 내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듣게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견고함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천지는 없어집니다. 첫 창조에 속한 우리의 몸도 없어진다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해체됩니다.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을 손으로 지으셨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아들을 찢으시고 그 아들을 부서뜨리시고 그 아들에게 외면하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 언약을 거두지 않으시고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옷같이 낡아지고 의복같이 바꾸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한결같으신 주, 연대가 무궁하신 주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언약은 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그분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그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게 됩니다. 목사님, 제가 있는 이 상황을 알면 그렇게 낙관적인 전망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이고 특수한 상황들 저도 모르고 이 세상 누구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밤을 지새우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은 삶의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도 그 자리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사단과 이 세상이 또 여러분의 왜곡된 죄성이 여러분 안에 잘못되게 공명시키며 들려주는 소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절망을 짊어지시고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파괴를 짊어지신 것은 우리에게 이 궁극적인 복을 기어코 주시기 원하시는
포기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의 주권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삶에 뭔가 한 구석이 무너지면 우리의 예상과 기대와 다른 뭔가 하나가 나타나기만 해도 가나안 땅 앞에서 주눅 들고 위협감을 느끼며 뒷걸음질 쳤던 그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반응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새롭게 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후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죄를 주님이 뒤집어 쓰시고 가져가신 이후 이제는 우리가 이 절망 속에서 낙심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주 앞에 일어서는 자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심임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줘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오늘은 이 찬양을 원신 찬양으로 대신하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들 너무나 개별적이고 특수하고 구체적인 그 정황들 속에서 저희는 누구도 대신 풀어줄 수 없고 누구도 대신 감당할 수 없고 누구의 삶에서도 완벽하게 동일하게 반복된 적은 없는 저마다의 시름거리들, 문제거리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하였듯이 그들 앞에 닥친 상황의 새로워짐 앞에서 그들이 반드시 품고 있어야 했고 적용해야 했던 가장 보편적인 진리, 그들이 지난번 겪었던 일들, 하나님의 앞선 역사를 통해 이미 입증하신 것들을 통해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되고 있어야 할 그 소중한 진리들이 무력해진 것처럼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그 문제들 앞에 대입해보지 못하고 저희의 판단을 따라 물러서거나 주저앉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피타고라스가 온갖 소리들 속에서 음악의 질서를 찾아낸 것보다 주님, 저희의 삶에서 온갖 굉음과 온갖 혼란스러운 소리들 속에 있지만 저희를 향해 뚜렷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피타고라스가 찾아낸 음악의 질서보다 더 놀랍게 이 우주 만물의 질서와 조화를 통해 우리에게 입증해주고 계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주님,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 우리가 이전에 믿고 있고 기대고 있고 안정감을 느끼던 모든 것이 박탈되고 사라지고 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참된 믿음에 더 아름다운 영적인 고유진동수를 되찾는다면, 영적인 충실도를,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의 진실된 응답을 우리의 삶에 회복한다면 주님, 저희가 결코 손해본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진리와 빛 되신 하나님과의 사귐에 어울리는 자로 그 다스림이 진정으로 공명되는 삶을 누려보며 증가하기를 원하므로, 그 간절한 열망이 어떤 열망보다 크기에 우리의 거짓된 열망들을 내려놓고 부수는 것이 아깝지 않고 죄를 떠나며 버리는 것이 손해 아님을 깨닫고 주 앞에 더 진실된 자로, 말씀에 충실한 자로 서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